하타 요가 프라티피카 무드라. 산과 숲이 있는 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뱀의 주신이듯이 모든 요가 행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쿤달리니이다. 인도 신화에 따르면 이 대지는 쇠샤나가라는 거대한 뱀의 뒷머리에 의지해 있다고 한다. 이 대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가 행법은 인체에서 뱀으로 비유되는 쿤달리니에 의지하고 있다. 추석서 월강에는 이 쿤달리니를 각성시킬 수 없는 모든 요가 기법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한다. 스승의 은총으로 잠자고 있던 쿤달리니가 눈을 떴을 때 모든 연꽃과 결절이 열린다. 모든 연꽃은 7개의 차크라를 말한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회음에, 스바디스타나 차크라는 하복부에, 마니푸라 차크라는 배꼽에, 아나하타 차크라는 심장에, 비슈타 차크라는 목에, 아기아 차크라는 미간에, 사스라라 차크라는 정수리에 있다고 알려졌다. 그때 허공의 길은 기가 통행하는 왕도가 되고 마음은 대상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초월한다. 수shum나, 허공의 길, 브라만의 동굴, 위대한 길, 묘지, 샴바비, 중앙의 길 등은 모두 같은 말이다. 묘지는 세속적인 삶의 죽음을 의미한다. 샴바비는 샴부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삼부는 쉬바신의 다른 명칭이다. 그래서 샴바비는 샤거틴 여신, 즉 콘달리니가 쉬바신을 만나러 가는 길을 의미한다. 위의 모든 명칭은 수shum나 나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shum나의 입구에서 잠자고 있는 여신 쿤달리니를 깨우기 위해 다양한 무드라 수행을 해야 한다. 무드라는 감춤, 봉인, 도장, 비밀, 주술적인 손 모양인 수인 등의 의미가 있다. 하타 요가에서의 무드라는 기를 몸 안에 감춘다는 의미, 스승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그 행법을 비밀로 한다는 의미 등을 함축하고 있다. 마하무드라, 마하반다, 마하베다, 케차리, 우띠아나, 물라반다, 잘란다라반다, 비파리타 카리니, 바지롤리, 샤크티 잘라나 이상의 10가지 무드라는 늙음과 죽음을 파괴한다. 쉬바신이 설한 신성한 이 행법들은 8가지 초능력을 준다. 이것들은 모든 달인들이 애호하는 행법이나 신들조차도 이 행법을 통달하기 어렵다. 8가지 초능력은 몸을 극도로 작게 한다든지 극도로 크게 한다든지 하는 8가지 신비한 능력이다. 이러한 초능력은 이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삼매와 같은 수행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래서 요가수트라 이후의 대부분 요가 문헌에서는 이러한 초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행법들은 보석 상자처럼 감춰놓아야 한다. 마치 양같이 부인과의 불륜처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마하무드라이다. 왼발 뒤꿈치로 회음 부위를 압박하고 오른발은 앞으로 편 다음 그 발의 엄지발가락을 두 손으로 꽉 잡는다. 오른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잡고 왼손은 그 위에 포갠다. 그리고 턱을 당겨 잘난다라 반다를 한 다음에 길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회초리에 맞은 뱀이 일어서는 것처럼 쿤달리니는 똑바로 일어선다. 추석서 월강에는 길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물라반다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혀를 앞니의 뿌리에 붙이는 지바반다를 하면 더 잘 된다고 한다. 이렇게 쿤달리니 샤크티가 똑바르게 일어나면 두 나디는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두 나디는 이다와 핑갈라 나디이다. 이 나디는 일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때 기가 흐르는 곳이다. 여기에 있는 기가 수shum나로 흘러들어가는 일상적인 생명 활동은 미약하고 차크라의 활동이나 그 밖의 초월적인 생명 활동이 왕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쉰다. 결코 거칠게 내쉬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위대한 달인들이 설한 마하무드라이다. 천천히 숨을 내쉰다는 것은 이 무드라는 숨을 마시고 참는다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대번뇌와 악덕과 죽음 등이 소멸된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 행법을 마하무드라라고 한다. 추석서 월강에 따르면 대번뇌는 고전 요가의 무명,
자기의식, 탐욕, 증오, 생명애착인 5번뇌를 말하고 악덕은 이 대번뇌의 결과로 일어나는 슬픔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먼저 왼쪽을 반복한 후에 오른쪽을 반복한다. 양쪽의 횟수를 똑같이 한 후에 이 무드라를 끝낸다. 이 행법에 숙달되면 몸에 좋고 안 좋은 식사의 구별이 없다. 맛이 있든 없든 설령 무서운 독이든 모두 감로처럼 소화시킬 수 있다. 감로로 풀이한 피유쌈은 본래 초유를 의미하나 주석서 월강에는 불사약 또는 신들의 음료라는 의미의 감로라고 한다. 이 마하무드라의 수행으로 폐결핵, 나병, 변비, 비장비대, 소화불량 등의 질병이 없어진다. 이 마하무드라는 위대한 초능력을 준다고 앞에서 말했다. 이 행법은 비밀로 실행해야 하며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부터 마하반다이다. 왼 발꿈치를 회음에 대고 오른발을 왼쪽 대퇴부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숨을 마신 다음 잘란다라 반대로 턱을 가슴에 붙이고 물라 반대로 회음을 수축하고 마음을 중앙의 수심나 나디에 집중한다. 주석서 월강에는 혀를 앞니에 뿌리에 대는 지바반다를 하면 물라반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시바상하티타에서는 회음을 압박해서 하복부에 있는 아파나기를 끌어올리고 이것을 배꼽 주위에 있는 사마나기와 결합한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뿌라나기를 아래로 내려 배꼽 정도의 위치에서 아파나기와 강하게 결합시키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동양의 내단 수련의 방법과 거의 일치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을 멈춘 다음 천천히 내쉰다. 왼쪽을 수련하고 나서 오른쪽을 한다. 이 반다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 그것은 목반다를 하지 말고 혀를 앞니에 뿌리에 대는 지바반다가 좋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나디에서 기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 마하반다는 위대한 성취를 준다. 주석서 월강에 따르면 모든 나디에서 수심나는 제외되며 이 무드라에 의해서 수심나를 제외한 모든 나디에서 기가 위쪽으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여 수심나 나디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 마하반다는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고 새 흐름을 결합하고 마음을 미간에 있는 시바신의 자리에 정착시킨다. 새 흐름은 이다, 핑갈라, 수심나로 흐르는 기인데 이들이 결합하는 장소가 미간, 즉 시바의 자리이다. 미모와 매력을 갖춘 여인도 남편이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듯이 마하무드라와 마하반다도 마하베다 무드라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지금부터 마하베다 무드라이다. 마하반다 자세로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여 숨을 마시고 목반다를 하여 기울음을 막고서 두 손으로 바닥을 눌러서 엉덩이를 조금 들어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내린다. 그러면 기는 두 나디를 떠나 중앙의 나디인 수심나로 들어간다. 게란다 상이타에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위의 방법이 없다. 이때 달과 태양과 불이 결합하여 불멸로 인도한다. 죽음의 상태가 되면 숨을 내쉰다. 주석서 월광에는 달과 태양과 불은 이다와 핑갈라와 수심나이고 불멸은 해탈을 의미한다. 죽음의 상태란 기가 수심나로 들어가서 이다와 핑갈라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이 위대한 초능력을 얻는 마하베다이다. 노인의 주름과 백발과 떨림을 없애주기 때문에 뛰어난 수행자들이 이 행법에 정진한다. 최고의 비밀인 이 세 무드라는 늙음과 죽음을 막아주고 뱃속의 불을 증가시키고 몸을 축소시키는 초능력 등을 준다. 이 세 무드라는 3시간마다 한 번씩 매일 8번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무한한 공덕이 쌓이고 축적된 악업이 소멸된다. 그러나 바르게 지도받은 사람이라면 조금씩 수행을 늘려가야 한다. 지금부터 케차리 무드라이다. 혀를 위로 뒤집어 두개공에 놓고 시선을 미간에 고정시키는 것이 케차리 무드라이다. 두개공은 입천장에 움푹 들어간 가장 높은 곳이다. 게란다 상이타에 서게 된 나보 무드라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혀를 두개공에 놓고 기를 배에 가득 채우면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한다. 혀 아래를 자르고 움직이고 젖을 짜듯 늘려서 혀가 미간에 닿으면
케차리 무드라에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시바 상히타에는 혀를 자르라는 내용이 없다. 매우 날카롭고 깨끗한 칼로 혀 아래의 설수대를 머리카락 굵기만큼 자른다. 그리고 암염과 심황가루를 혼합하여 바른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다시 머리카락 굵기만큼 자른다. 이와 같이 6개월간 규칙적으로 계속한다. 6개월이 지나면 혀 아래에 끈인 설수대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나서 혀를 위로 뒤집어 새 나디가 함유하는 두개공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케차리 무드라이다. 또는 비요미 차크라라고도 한다. 비요마는 허공이나 공중이라는 의미이다. 혀를 위로 뒤집어 놓고 반찰나 동안만이라도 있을 수 있는 요가 행전은 독극물, 질병, 죽음, 늙음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수도서 월광에는 24분 정도라고 한다. 이 케차리 무드라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질병, 죽음, 피로, 잠, 배고픔, 목마름, 의식, 불명도 없다. 이 케차리 무드라에 성공한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없고 업에 물들지 않고 죽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무드라는 혀가 허공에서 움직이고 마음도 허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달인들은 케차리 무드라라고 한다. 케차리는 허공과 움직이다의 결합이다. 혀가 움직이는 허공은 두개공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허공은 브라만의 동굴인 미간이다. 케차리 무드라로 두개공을 막을 수 있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포옹해도 정액을 배설하지 않는다. 비록 정액이 생식기 쪽으로 움직일지라도 요니 무드라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다. 요니 무드라는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서는 바즈롤리 무드라의 다른 명칭이라 한다. 이 무드라는 자도 탄트라적인 행법으로 본 경에 나와 있다. 게란다 상히타, 시바 상히타에서 설명하는 요니 무드라는 숨을 마시고 참은 상태에서 기를 의식으로 수심나 나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요가에 통달한 사람이 혀를 위로 뒤집어 놓고 한결같이 소마를 마시면 보름 만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소마는 신들이 마시는 불사약인데 이것은 달에서 흘러나오는 감로라고 한다. 하타요가에서 인간은 소우주이고 달은 머리이고 소마는 달에서 두개공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바처럼 늙지 않는 불사약에 가깝다. 게란다 상히타에는 이와 같은 행법을 만두키 무드라라고 한다. 만약 요가 행자가 매일 소마로 몸을 채운다면 가장 무서운 독사에 물려도 독이 몸속으로 퍼지지 않는다. 불이 장작을 떠나지 않고 등불이 기름 묻은 심지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육체에 있는 영혼은 소마로 채워진 몸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매일 소고기를 먹고 아마라소를 마시는 사람을 명문가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문을 망치는 사람이다. 인도에서 신성한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큰 제업이다. 앞절의 소는 혀를 의미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혀를 두개공에 넣는 것이다. 이것은 큰 제업을 씻어준다. 앞절의 아마라수는 혀를 두개공에 넣을 때 생기는 열에 의해서 달에서 흘러나오는 소마이다. 아마라술은 불사술이라는 의미가 있다. 혀를 계속해서 두개공에 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감로가 흘러나온다. 그 맛은 짜고 맵고 시고 또는 우유, 꿀, 버터 맛과 비슷하다. 그에게는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노화가 멈추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 그는 불멸성과 8가지의 초능력을 얻고 천녀를 매혹시킬 수 있다. 위로 향해 누워 혀를 두개공에 넣고서 쿤달리니에 집중하고 기를 통제하여 달에서 나온 감로가 1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마신다면 연줄기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병 없이 장수할 수 있다. 주석서 외광에는 위로 향해 누워라는 의미는 비파리타 카라니 무드라라는 상태라고 한다. 즉 전신체의 상태에서 하는 케차리 무드라다. 1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은 목에 있는 비슈티 차크라를 말한다. 메루산의 정상에 있는 동굴 나디들의 근원지인 그곳에 소마가 감춰져 있다.
현자들은 그 속에 아트만이 있다고 한다. 그곳의 달에서 육체의 정수인 감로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이 탁월한 개찰이 무드라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육체의 완전함을 얻지 못한다. 메루사는 수심나 나디이다. 이 동굴은 5개의 나디가 합류하는 곳이며 참된 지혜를 낳는 곳이다. 이 동굴 속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케찰이 무드라는 확고하게 안착된다. 천지창조의 최고의 종자는 옴이고 최고의 무드라는 케찰이고 자주 독립하는 최고는 신이고 최고의 영적 경지는 만운만이이다. 지금부터 우따야나 반다다. 이 반다의 수행에 의해서 기가 수심나 나디 속으로 오르기 때문에 요가 행자들은 우따야나라고 한다. 우따야나는 위로 오르다 또는 날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에 의해서 기가 끊임없이 위로 오르기 때문에 우따야나라고 한다. 이 반다를 설명하겠다. 배를 뒤로 당겨서 배꼽 위로 끌어올리듯이 수축시키는 것이 우띠야나 반다이다. 이것은 죽음의 신인 코끼리를 내쫓는 사자와 같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여 우띠야나 반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비록 늙었을지라도 다시 젊어진다. 배꼽 위아래 복부를 힘주어 끌어당겨야 한다. 이 무드라를 6개월간 수행하면 틀림없이 죽음을 극복한다. 우띠야나 반다는 모든 반다 가운데 최고의 반다다. 우띠야나 반다에 통달하면 해탈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물라 반다다. 발 뒤꿈치로 회음을 누르고 아파나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항문을 수축하는 것이 물라반다이다. 물라에는 뿌리, 하부, 기초, 기원, 근본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물라반다는 생명의 근원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게란다 상이타에는 단순히 항문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는 것을 아시비니 무드라라고 한다. 시바 상히타에서는 몰라다라 차크라에 집중하고서 숨을 마시면서 항문을 수축하는 것이 요니 무드라라고 한다. 여기서는 쿤달리니가 정수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인 몰라다라 차크라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항상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는 아파나기는 항문을 수축하면 강력하게 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요가 행자들이 말하는 물라반다이다. 발 뒤꿈치로 회음을 누르고 아파나기가 위로 올라갈 때까지 항문을 힘주어 수축시기를 반복한다. 이 물라반다에 의해서 프라나와 아파나 그리고 나다와 빈두가 결합해서 요가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라나는 가슴에 있는 기고 아파나는 하복부에 있는 기다. 이 두 기는 배꼽 뒤에서 결합하여 뱃속에 무린 진기가 생성되고 수심나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의 나디는 심장에서 나는 신비한 소리이고 빈두는 하복부에 있는 생명의 정수이다. 물라반다를 끊임없이 수행하여 아파나와 프라나가 결합하면 대소변에 감소하고 늙은이도 젊어진다. 아파나기가 올라가서 브레바키에 이르면 그곳의 불꽃이 아파나기의 영향을 받아서 길게 퍼진다. 브레바키는 뱃속에 불이 생성되는 곳으로 배꼽 쪽에 있는 마니푸라 차크라이다. 한의학적으로 진기가 생성되는 배꼽 뒤 두 신장 사이인 황정을 의미한다. 아파나기와 그 불이 본래 뜨거운 성질의 프라나기와 결합하면 몸 안의 열은 대단히 강렬해진다. 이 뜨거운 열 때문에 잠자고 있던 콘달리니가 눈을 뜨고 채찍을 맞은 뱀처럼 쉿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일어선다. 그리고 나서 뱀이 굴에 들어가듯이 콘달리니는 수심나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요가 행자는 언제나 이 물라반다를 수련해야 한다. 지금부터 잘란다라 반다이다. 목을 당겨서 수축시키면서 턱을 가슴에 꽉 붙인다. 이것이 잘란다라 반다로 늙음과 죽음을 극복한다. 이것은 강로가 아래로 흐르는 모든 나디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잘란다라 반다라고 한다. 이 반다는 목의 모든 질병을 없애준다. 잘란다라에는 목에 있는 맥관 또는 물이 흐르는 맥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목을 수축시키는 잘란다라 반다를 수행하면 불사의 감로는 소화의 불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목을 수축함으로써 이다와 핑갈라 두 나디는 완전히 통제된다. 목에는 중앙 차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반다는 16부위에 대한 반다가 된다. 중앙 차크라는 꽃잎이 16개인 목에 있는 비슈티 차크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16은 인체의 중요한 생명활동 요소라고도 하고 생명력이 모여있는 곳이라고도 한다. 항문을 수축하는 물라 반다를 하고 배를 끌어당기는 우티아나 반다를 하고 이다와 핑갈라를 막는 잘란드라 반다를 하여서 기가 수순나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는 소멸된다. 기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나 늙음이나 질병 등은 없다. 주석서 월경에는 기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기가 이다나 핑갈라로 흐르지 않고 수신나로 상승하여 브라만의 동굴에 머무는 것이라고 한다. 요가 행자들은 이것이 위대한 달인들이 수행한 최고의 세 반다이며 이것이 모든 하타요가 수행법 중에서 성공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신성한 달에서 흘러나오는 불사의 감로를 태양이 모두 마셔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노쇠해진다. 여기서의 달은 머리이고 태양은 배이다. 불사의 감로는 머리에 있는 생명의 정수이거나 호르몬과 같은 것으로 유추되는데 직립생활을 하는 인간은 이것이 아래로 올라서 소모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비파리타 카리니이다. 태양의 입을 속이는 훌륭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배울 수 있지. 100만 가지 이론으로도 결코 터득할 수 없다. 배꼽이 위에 있고 입천장이 아래에 있는 자세를 취할 때 태양은 위에 있고 달은 아래에 있게 된다. 이것이 비파리티아 카리니 무드라이다.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배워야 한다. 이 비파리타 카리니 무드라는 반대로 또는 거꾸로라는 비파리타의 동작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배꼽을 위로, 입천장을 아래로 또는 머리를 바닥에 다리를 허공에라고 되어 있다. 이래서 이 무드라는 물구나무서기인지 전신 체위인지 아니면 등을 45도 정도로 세우는 반전신 체위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주석서 월강의 해설에 의하면 이 무드라는 전신 체위 혹은 반전신 체위에 가깝다. 반면에 시바 상이타 게란다 상이타는 물구나무석이다. 대부분의 경전에서 스승에게서 직접 배워야 한다든가 각기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아마도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반전체위부터 연습하여 전신체위 그리고 물구나무서기로 수련해야 할 것으로 추측한다. 전신체위는 목에 있는 비슈티 차크라와 이마에 있는 아가 차크라에 영향을 많이 주며 물구나무서기는 정수리에 있는 사하스라 차크라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 무드라를 매일 열심히 수행하면 뱃속의 불이 증대된다. 그러므로 이 수행자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만약 음식이 부족하면 그 불이 곧바로 몸을 태울 것이다. 첫날에는 머리를 아래에 두고 발을 위로 두는 동작을 잠깐만 해야 한다. 이 수련은 날마다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주름과 백발이 없어진다. 매일 1야마 약 3시간 동안 한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부터 바즈롤리이다. 바즈롤리 무드라를 바르게 아는 요가 행자는 명문화된 요가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여도 달인의 경지에 오른다. 바즈롤리는 금강석과 같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무드라이다. 게란다 상히타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바즈롤리 금강석 무드라가 있다. 방법은 두 다리를 펴고 앉아서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두 다리와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정액이 누설되지 않는다고 한다. 쉬바 상히타에서는 정액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볼 때 숨을 마시고 참은 상태에서 여러 번 끊어서 보라고 한다. 이 행법을 수행하는 데는 보통 사람이 구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우유이고 다른 하나는 양순한 여자이다. 좌도 탄트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 우유는 개찰이 무드라 등에 의해 입천장에서 분비되는 불사의 감로라고도 하고 또는 하복부에 있는 생명의 정수인 빈두라고도 한다. 양순한 여자는 이 좌도 탄트라에 적합한 여자라고도 하고 또는 수심나와 연결된 배움에 있는 치트라 나디라고도 한다.
성주할 때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빨아들이듯이 수련해야 한다. 남성은 물론 여성도 바지롤리 무드라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두 탄트라의 무드라는 쿤달리가 각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림질을 많이 해야 하고 많은 호흡 수련과 더불어 3가지 마하 무드라나 3가지 반다 등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규정된 관을 음경에 삽입하고 공기가 들어가도록 조심스럽게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주석서 월광에는 이 무드라는 개찰이 무드라에 성공하고 프라나를 정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하타라트나 발리에는 이 행법은 오직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은 절대로 시도하지 말라고 했다. 바지롤리 무드라를 소개한 시바상 히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 무드라로 여성의 자궁으로 막 떨어지려는 빈두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미 떨어졌어도 다시 회수해서 빈두를 보존해야 한다. 요가의 도를 터득한 사람은 빈두를 보존해서 죽음을 극복한다. 빈두를 소비하면 죽음이 있고 빈두를 보존하면 삶이 있다. 여기서 빈두는 단순한 물질적인 정액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생명의 정수를 의미한다. 빈두가 보존된 요가 행자의 몸에서는 향기가 난다. 빈두가 몸 안에 보존되어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빈두는 마음에 의존하고 생명은 빈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빈두와 마음을 잘 보존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 무드라에 숙달된 요가 행자는 성교에 의해서 흡수한 상대와 자신의 빈두를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부터 사하졸리이다. 사하졸리와 아마롤리는 바지롤리 무드라의 변형이다. 쇠똥을 태워서 만든 재를 물과 혼합한다. 바지롤리 무드라로 성교를 마친 후에 두 남녀는 환희의 상태로 앉아서 그 재를 몸의 특정 부위에 발라야 한다. 사하졸리는 남녀가 함께 또는 더불어 한다는 의미가 있다. 탄트라에서 쇠똥을 태운 재는 몸을 정화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특정 부위는 머리, 이마, 눈, 가슴, 어깨, 팔 등의 상체인데 이는 사정을 억제하고 빈두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인 듯하다. 이것이 요가 행자들이 항상 신뢰하는 사하졸리 무드라이다. 이것은 쾌락적인 경험을 통한 매우 유익한 수행으로 해탈을 가져다 준다. 이 요가는 덕이 있고 용감하고 진리를 깨닫고 질투심이 없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부터 아마롤리가 물 흐름의 첫 부분은 담즙을 증가시킴으로 버리고 마지막 부분 또한 정분이 부족함으로 버리고 냉정히 중간 부분만을 마신다. 이것이 카팔리카파에서 말하는 아마롤리 무드라이다. 물의 흐름이란 소변을 말한다. 동서의 고대 의학에서는 소변을 약으로 이용했다. 자두 탄트라에서는 소변은 시바의 물이라고 하며 바지롤리 무드라의 항방법으로 자신의 소변을 마신다. 카팔리카파는 해골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파이다. 매일 불멸의 감로를 마시고 코로 흡입하고 알맞게 바지롤리 무드라를 실천하는 것을 아마롤리 무드라라고 한다. 불멸의 감로는 소변이다. 정화법의 한 방법인 물로 하는 코 청소법을 이것으로 하는 방법이다. 아마롤리 무드라 수행으로 재를 달과 결합하여 상체에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천안통이 열린다. 재로 번역되는 비우티는 풍부한 힘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아마롤리 무드라 수행으로 하복부에 몰려있는 생명의 정수를 상징하는 듯하다. 다른 뇌수에 해당한다. 이 둘이 결합하여 상체에 유지한다는 것은 수신화를 통해서 정수리에 이른 것을 말한다. 많은 수행을 한 여인이 바지롤리 무드라로 빈두를 모으고 라자스를 유지한다면 그는 요긴이라고 할 수 있다. 빈두는 남성의 정액, 남성 생명의 정수, 뇌수를 이루는 말인데 여기서는 머리에 있는 생명의 정수이다. 라자스는 여성의 생리, 여성 생명의 정수, 하복부의 정수를 말한다. 이 절에서는 여성의 하복부에 있는 정기가 상승하여 머리에 모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긴은 여자 요가 행자를 이르는 말이다.